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과의 깊은 만남, 성경과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이스라엘의 지도와 이 기후, 배경을 알아야만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지도 그리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빵, 그리고 빵 아랫부분에 포크 오른쪽에 닭다리죠. 위쪽 좀 작게, 오른쪽은 좀 크게,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이 혀를 날림거리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 성경 배경이 되는 이 지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지도의 지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빵의 부분이 어디죠? 바로 지중해, 그렇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포크 부분은 바로 애굽에 있는 나일 강줄기, 큰 줄기가 바로 이 포크 모양으로 생겨서 이 포크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쪽은 갈릴리오스, 그리고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300km 정도에 이르는 긴 강줄기인 바로 요단 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 족발 부분은 바로 홍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페르시아 만이죠.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로 그 강줄기가 흐르는 이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나오는 바로 구약 성경 지도 그리기 방법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구약에서는 이 지도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 안에서 바로 거의 모습이 비슷하죠. 이 지도 안에서 거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 창조 시대부터 우리 암흑 시대, 암흑 시대까지 10가지 시대를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큰 사건들이 4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이 4사건이 바로 이 창조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4가지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인 천지 창조의 사건에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 이 창조 시대의 이 나머지 3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내용인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은 바로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 내용.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 후에 이제 3장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이 타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이제 하와, 그렇죠?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나의 정욕을 채울 것인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가죽옷으로 인류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살펴볼 사건은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 타락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이 선악과를 바로 이 하와가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바로 이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죄를 짓는 과정이 여기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본 것을 계속 말로 되게 됩니다. 먹고 싶다. 맛있게 생겼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제 저주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뱀에게는 살아있을 동안 계속해서 흙을 먹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으면서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바로 이 뱀에게 내리십니다. 여자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저주를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었는데 바로 이 범죄를 통해서 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 후에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시, 아주 옛날 복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도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의 복음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너가 누굽니까? 바로 뱀에게 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한 저주의 말씀인데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뱀은 바로 사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탄의 후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사탄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남자를 통해서 낳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탄은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부터 계속해서 이 사탄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죠. 그래서 죄 없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뱀의 후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잠시 이 상에서 다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목숨까지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잠시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이 계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이 승리의 말씀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 지은 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속 사역의 축복이며 은혜라는 거죠. 죄인을 그대로 둔다면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바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다시금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죄를 지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벌은 이들에게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4장 말씀이죠.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담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죠. 아담은 범죄를 해서 하와와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거둔 농산물을 통해서 이 아벨은 자기가 키운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이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경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원망과 분노를 가득 찹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양의 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벨은 자기의 아버지의 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은 그 죄를 지은 바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피, 제물 자체가 바로 이 아벨의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물, 곡식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제사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곡식을 걷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를 창조주께 드리니 당신도 그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교환의 개념이
바로 이방인의 제사의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인 역시 자신이 거둔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바로 이방인의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로 이 가인의 제사는 기복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또한 나의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달라는 바로 이 기복신앙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아벨의 제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이 가인의 마음으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주일 성수를 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벨처럼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가인처럼 기복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 바로 마음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 원래 원하시는 이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쉽고 편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물론 이 예배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나는 끝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아벨은 바로 이 가인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셋의 기본은 셋의 기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이제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바로 노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가시려고 했지만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제 가인은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나와서 노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그래서 이제 가인은 바로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셋의 후손인 에녹과
이 가인의 지금 아들 에녹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창조시대의 사건들이 지나갔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이제 홍수 심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게 되었냐면 이제 또한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이 셋의 후손들이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딸들과 그들의 미모에 빠져서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 셋의 후손이 이제 세상의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세상의 딸들은 이제 가인이 낳았던 이 후손들과 이게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든 이 셋의 후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이 가인의 또 후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그들의 이 악행을 그들이 저지르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범죄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일까요? 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겠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부인들 3명. 그렇죠. 이 8명만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은 이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물이 빠지고 이제 나서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부터는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홍수 심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지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도 그리는 방법을 배웠죠. 그렇다면은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은 이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아라랏산은 이 티그리스강, 우리 페르시아만 이 위에 강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 위쪽에 티그리스강, 저 위쪽에 오늘날 터키에 있는 산, 이곳이 바로 방주가 걸린 곳이라고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면은 지도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죠. 이때부터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이죠.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최초의 이제 율법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최초로 내려지는데 이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서 인간의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역시 나중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도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또 범죄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은혜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신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이 마르게 됐죠. 그 마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이 뭐냐면은 바로 포도주, 포도를 길러서 수확을 하는데 그 첫 열매 포도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노아는 술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바로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하체를 벗었다고 나오는데 이 하체를 벗었다는 이 사건,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여기서 저주를 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함이죠. 그리고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이어지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체를 벗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하체를 벗었다는 말은 바로 남색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색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바로 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동성 연애를 말합니다. 노아의 벗었음을 보고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로 함은 저주를 받아서 노아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 범죄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교재에서도 있듯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술을 먹고 자기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술은 그렇죠. 술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 의지를 내어주는 겁니다. 손자인 가나안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우연히 보고 놀라서 이것을 어쩌나 하면서 형제들에게 구했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는 것. 그래서 노아는 이 셈, 함, 야벳 세 형제 중에서 두 형제인 이 셈과 야벳에게만 축복을 주고 가나안의 아비 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린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이 가장 먼저 이 아라랏산을 떠나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살게 된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가나안이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머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도 뒤쪽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우연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죽이시고 노예를 삼고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은 지금 이 계속해서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이때부터 범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범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나서 바로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바로 이 당시에 가장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종족이 나누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세 후손들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종족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족으로 종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셈, 장자죠. 셈은 바로 이 동양 사람의 조상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인 이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이 모든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벨에서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바로 우리는 이 동양인인 이 셈의 후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역시 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바로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백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는 이 야벳에게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이 축복을 합니다. 지중해 위쪽 유럽으로 뻗어나갑니다. 헬라에 의한 지배, 로마에 의한 전 세계의 지배, 19세기 영국을 지배하고 오늘날 미국의 이 지배는 바로 노아가 야벳을 축복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야벳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의 후손은 바로 오늘날 이 흑인들의 족속입니다. 함의 장자 구스가 정착한 곳은 오늘날 바로 이제 에디오피아, 이 애굽 강, 이 나일강 하류 부분에 있는 홍해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이제 에디오피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셋째 아들은 리비아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이제 가나안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제 홍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조 시대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제 창조 시대의 마지막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제 인간이 퍼지게 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종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시날 평지에, 이 시날 평지에 바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점, 요 아래 부분에 바로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이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바로 이 악한 인간들, 이 시날 평지는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물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곳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가죠. 여기서 또한 범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의 현장에서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현장에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또한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 이 시날 평지 오른쪽에, 조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부분, 바로 아랫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한 사람, 믿음의 한 족속, 한 족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의 현장,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특별한 민족, 구별된 민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족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인물이 인간의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 그 일을 맡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조각하는 그 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바로 창조시대에 대한 이 큰 사건, 4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의 내용이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시대의 내용들, 다음 시간에는 이 족장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시대에 있었던 4가지 큰 사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은 천지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 큰 사건이 바로 창조시대에 있었던 큰 사건, 4가지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봤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조금 더 깊이 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